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자,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시험이 너무 좋아요,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만약에 있다면 돌봐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뀔 때요, 시험도 고난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도요,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아마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시험을 적어내라 한다면 오늘 성전에 계신 여러분 것만 해도요, 정말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하게, complet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완벽하게, 온전하게 넌 기쁘게 여겨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험 자체는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그건 감정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여기라고 하는,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에 아주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여기다가 뭐냐면 생각해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거를 감정으로 부담스럽겠지만 생각 안에 기쁘게 그것을 어떻게 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끊임없는 고난의 이어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그 고난이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있겠지만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시험과 고난을 대하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 안 돼도요, 그게 해석이 되어져요. 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시험 없었을 때는, 자격증 없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요. 인생은요, 결국은 많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인생은 띵하습니다.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타고 들어올 때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험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잘하느냐 생각을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쫙 갈라져 버려요. 내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려워요. 시험이 오죠, 고난이 있죠. 근데 그때 기쁘게 여기세요. 기쁜 일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세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니까. 아이들도 부모를 신뢰해서 뭘 하면 부모가요,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생각을 잘 품어서 어떤 일에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절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시험이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로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없어야 될 일로 생각하는지를 잘 띵크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저 여러분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타고오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조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려면 다 같이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하나 이해되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우리가 익히게 돼요. 자, 4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요. 환경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쏘고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어질 때요. 그분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이 인내를 배운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인내력이 채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오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짧은 시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콩나물로 살기를 원해요?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 저 콩나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 이 시험의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거목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시험 없이 고난 없이 아무 일 없이 나중에요. 그냥 나물로 반찬으로 사라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이 시험 앞에 고난 앞에 더 이상 회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시험 앞에 이제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걸 잘 이겨내셨지.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커서 많은 위기가 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낸 시험과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은 그 부모 세대의 길을 그 부모 세대가 살아낸 그 삶을 아이들이 순종하게 밟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할 때 시련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도끼미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헬라어는 전혀 모르라도 되지만 이 시련이라는 단어 또한 뭐였냐면 시험 혹은 진짜 혹은 순수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반지도 있고 귀걸이도 있을 텐데 목걸이도 보면 14K, 18K, 24K 그게 뭐라 그랬죠? 네, 24K 비싼 거예요. 99.9%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금에 얼마나 재련이 됐느냐,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빠져나갔냐가 14K, 18K, 24K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꽤나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다 보니까 그날 저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12K만 돼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면 이제 그 전이가 되죠. 근데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정말 순금같이 99.9%
14, 18이 아니라 24K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다면 우리는 힘들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큰 그림들을 이제는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인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휘포모네. 휘포모네란 이 단어는 뭐냐면요,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해지다. 나무로 말하면 뭘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용교천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멸세.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아무리 가지가, 나무가 풍성하고 열매가 있어도요, 뿌리가 약하면 바람 불면요 다 넘어져 버려요. 병충해 한번 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룬 나무들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요, 뿌리 내리는 시간들이 걸려서 그렇지 이 나무는요 생명력도 길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교회들도 보면 교회들 몫에 태인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시련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쌓잖아요. 내 몫에 태인 인내를 잘 감당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요.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고 응원자가 되어주고 서포터즈가 되어줘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이 시련은요, 각자가 각 영역에서 이제 인내로 완성할 때 그것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글을 편지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모두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쟁이 없이 뭐 해야 돼요?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같은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요, 공동체 함께 예배하면서 수그룹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24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제가 몇 분의 간증을 보면서 정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됐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리니까 지금은 시험과 고난 때문에 없었으면 하는 그 사건들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바뀌게 아니라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이 언제요? 금요일 날 금요철에 오시면 여러분이 라이브로 듣게 됩니다. 시간이 좀 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교회요,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올렸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기 2달 전에 아버님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냥 소천하신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강단에 앉아 계시다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 반응을 안 하셔서 사모님 올라가셔서 예배 시간이 됐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 내용을 본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그 예배 때 함께 나눠도 되겠냐 했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면 이름을 얘기 안 하셔도 알 사람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간증이 예배에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를 천국에 먼저 보내드리고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당시 마음은 너무도 연약해져 있었고 터지기 직전에 물풍선과도 같았습니다. 내게 날카로운 물건을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펑 터져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올 1월이죠. 첫 주 30년 넘게 다니던 교회를 졸업하고 좋은 나무교회에 등록을 하는 날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현재 일밖에 모르고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조명하여 보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것이 언제나 옳고 그의 뜻이 항상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어떤 실패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도래됐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무엇이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오신 줄 모르고 1월 첫 주 설교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지금껏 저는 먼지마도 못한 나약하게 짝이었고 지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는 불완전한 존재였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업신여기는 건방지고 교만하여 풀무불에 던져질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내내 회개의 눈물을 드렸고 그 후 몇 주 동안 남복이 창피할 정도의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또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그렇게 보내드리고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한 달 동안요 출근을 못했대요.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또 만나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는 다니고 목회자 다니면서도 삶으로 살지 못했던 그 영역들이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저렇게 빚어지면서 정말 공동체에 또 아름다운 영역들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험들은요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칭찬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한 모든 시험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 큰 그림 안에서 뭘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험과 고난은 내 한 삶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과 고난 때문에 오는 많은 분들에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 참 많은 분들이요 한 사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이 광야였었어요. 이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대요. 우리 큐티를 하면서 믹담시라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죄와 모든 이웃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하는 게 그것이 믹담시인데, 믹담시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 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중간에 가보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자기를 그토록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토설해버려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말씀 전할 때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이를 어깨를 꺾어버려달라고, 여러분 생리를 꺾어달라고. 그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왜? 사람에게 나의 힘듦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시편의 믹담시가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또 시편 16개가 전부 믹담시인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가 선명해지고, 그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가 찬양을 올려드려요. 저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실까? 왜 시험을 주실까? 띵크 해봐야 돼요. 왜 다윗은 이런 믹담시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딱 하나로 생각해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시험 당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너희가 어떻게 도와주라고, 그들을 섬겨주라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시험과 고난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많은 시험을 겪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은요, 열 전도율이 가장 높답니다. 그냥 바로바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금같이 달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1번, 시험과 고난을 통해 변화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 변화된 모습은 뭔가 제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험과 고난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물론 예배 드릴 수 어디 가지 않았을까. 자,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섬길 우리 귀한 지체들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